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읍시다. 어, 저번 주에는 온 천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도로 여러분의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 옥중서신의 세 번째 편지면서 특별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 두란노 신학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0절에. 그런데 거기서 들은 사람이 에베소에 방문한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한 대상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감옥에 와서 얘기했던 소식은 그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특히나 금욕주의로 빠져서 천사 숭배도 하고 서로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세계교회로 보면 세속주의 또 만몬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으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다시 순수한 복음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로 돌아가라. 이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그 듣던 날부터 우리도 듣던 날부터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기도하죠, 당연히.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랑 비슷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상히 여긴다? 왜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따르냐?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냐? 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놓치고 풍부해지니까 자꾸 본성인 나, 돈, 성공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키는 지식과 성장과 능력. 지식은 분별이고요. 그래서 분별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기도의 키는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시고, 그것까지 감사하세요.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9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아니한다는 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말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쉬잖아요, 여러분. 기도 매일 중얼중얼거리지 않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전 교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그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예요. 이걸 그치지 말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그 일을 계속해라.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신령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깨달아지는 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전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거. 그리고 지혜는요, 정신적인 탁월함이에요. 여기서 총명은요, 이해하고 통찰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여러분의 신령과 지혜와 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그리스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룰 자라고 나오잖아요. 다윗도 형편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 사단이요, 지금도 세상 신으로 여러분의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안 읽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돼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이루게 하는 율법의 마침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분별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 발견되기를 원해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신앙 얘기예요.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나요. 삶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대를 본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경 말씀 따르는 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는 건 체인지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 변형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겉과 속이 변화되는 체인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재창조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문의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을 맺어야 돼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는 거와 삶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주께서 합당하게, 이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 히브리어로 할라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불렀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함께 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또 얘기해요. 옥중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군요, 진정한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길 원한다는 건 배워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새로워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거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쁨이 생기거든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지 몇 년 되셨어요? 아시죠? 그런데 더 질문해 볼까요? 그럼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동행하는 삶을 산 지를 몇 년 되셨어요? 그럼 확 줄어들 거예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뚫고 가는 견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뚫고 가는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리는 거, 견딤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오래 참음 있어야 돼요. 그 열매 있어야 돼요. 견딤과 오래 참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려울 때 늘 붙잡는 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놀라지 마.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참으로 도와줄 거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는 미리 보는 중요한 안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염려가 잡히면 불신앙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된 만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다만 오직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은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화는요, 내 마음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늘 싸우고 계시잖아요. 평화에. 평강이 돼야 되고 평안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지만 우린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 기도, 선교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한 열매를 맺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행복해요. 나의 기도도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나의 전도로 행복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기도에도 행복해요. 기도에 행복한 사람이 지속하지, 여러분 뭘 해도 행복해야 지속을 하거든요.
지속은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300% 응답 받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니까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합당한 거.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강한 자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나를 누리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 누리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분은 지금도 완전해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요,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근본 문제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겨요. 지옥 못 이겨요. 그런데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언약 놓치면 죄에 끌려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피제사 드릴 때 해방받은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피제사.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걸 늘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 지옥 가요. 이거 모르면 사단에게 종노릇 당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저주재앙 계속 와요. 해결 안 돼요. 해방 못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마귀 박살 났어요. 무릎 꿇게 하세요. 건들지도 못하게 하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건들지도 못하게 하세요. 만지지도 못해요. 마귀가. 근데 조금만 속으면 마귀의 심부름한다. 날마다 고백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다 이루었다. 텐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피 값으로. 값을 치렀어요. 무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무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피 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망을 깨트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번 4월 달이 부활절이 있잖아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선한 열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먹고 사는 의식주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끝판왕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최고 기쁜 거예요. 최고 감사한 거예요. 죄사함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죄가 사해진 게 얼마나 커요? 히브리서 2장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여러분은 원래 구약에 와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항상 소, 양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다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소 지성소를 오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기류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옷 입은 거 다 옷 입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교회는요,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를 누가 돌보시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내 능력을 뛰어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내 체질 뛰어넘어가요. 내 생각은 늘 불신앙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생명이 살리는 일이 원하시는구나, 이 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알아가길 원하는구나. 이게 오늘 바울의 중심이에요. 오늘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감사 기도가 시작되는, 결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파수꾼의 24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